오늘이 2017년 한 해가 다 가는 날인데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죠. 아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찌하든지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씨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프신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주의 넘치는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 재영이는 아나? 재영이도 아는구나. 오래전 TV 광고에 배우 신구 선생님 아시죠? 그 배우 신구 선생님께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명카피를 유행시켰습니다. 인생에 쓴맛을 본 자는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압니다. 어떤 맛이든 그 맛을 봐야 그 맛을 알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믿음의 참 맛을 아느냐? 저를 비롯해서 너희가 믿음의 참 맛을 아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새해에는 그 맛을 아는 신자들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잊지 않고 각인이 잘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구 선생님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유행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하면은 각인이 돼서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제목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은 오늘 모두 신앙의 개맛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신앙의 개맛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불안한 미래, 특히 또 젊은 청년들 참 미래가 많이 염려가 될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될 것인가. 불안한 미래, 그리고 야기되는 심한 갈등과 방황, 그리고 당해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맛이 바로 그 맛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뻐할 수 없는데, 평강을 누릴 수 없는데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맛이 그 맛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동안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불화와 갈등이 심했고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암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자,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기뻐하라고. 그리고 힘이 들지만, 핍박이 있지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도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빌립보 서신은 바울이 지금 편안한 가운데서 쓴 서신이 아니라 어디에서 쓴 서신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핍박을 당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의 육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오히려 기뻐함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관용을 보이고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믿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 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처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처럼. 지금 감옥에서도 뭐죠? 오히려 기뻐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조차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배운 대로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라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결국 오늘 빌립보 4장 본문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평강의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을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개맛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신앙의 참된 개맛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편안하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늘 그렇게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불안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평강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평강보다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문제 해결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이 쇼부를 보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평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첫째입니다. 평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죠? 믿음은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평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두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가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가 조바심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두워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미래를 다 예배해 놓으셨지만 미래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굉장히 평강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평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이 평안이 중요한 이유는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 미래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으니까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가 예비되어 있었어도 미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평안이기 때문이고, 이 평안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바로 키입니다. 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진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서 불안하면 우리의 꾀를 내요. 우리의 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작은 여우, 불안하니까 꾀를 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평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힘과 수단으로 잘 나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평강으로 나가지 않고 조건이 만족돼서 그냥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내 힘과 수단으로. 그래서 뭐 하나님의 평강이고 뭐고 내 편 아니면 돼. 그래서 계속 살아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평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요아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평안하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리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기도는 그 펌프와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서 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마중물 한 가지를 붓고 나서 펌프질을 계속하면 펌프가 뻑뻑할 때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지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라고. 믿음은 선택이에요. 왜 기뻐하냐? 기뻐할 수 없는데, 이 불안한 미래와 당한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 모든 형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평안한 중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핍박당해서 광야에 쫓겨나서
숨어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빈핍하고 가난한 중에도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였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마음이 우리가요 좁아져요. 그러나 기뻐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게 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하면, 자 6절 7절, 그리하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먼저 임하고 나서 그 평강을 주신 그 믿음대로 실제로 환경이 바뀌는 역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게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이 평강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신호탄이에요. 우리는 이 평강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평강에 참 진수는 희한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뭐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지만 웬만큼 성숙한 신앙인들 아닐 때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그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니까 일단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랄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세요.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또 성숙해져서 되는 꼴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말씀 107편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작년인가 언제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설교 중에 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평강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젊은이들은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진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을 잃은 자는 건강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는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죠? 먼저 얻어야 되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왜냐하면 믿음은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래가 열렸습니다. 쓰시느라고 바쁘시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뭐가 열렸다고요? 미래가 열렸어요. 미래가 여러분의 힘으로 미래를 열려고 하면은 뭔지 아세요? 2 더하기 1 더하기 3 3 더하기 1 더하기 4
그냥 그래요. 겨우 그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2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최소한 30 그리고 2 곱하기 100입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기업을 이을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부자면 뭐 합니까? 그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는데 그는 미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바라는 미래의 상은 자녀였습니다.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임 부부였어요. 임신을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나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장장 10몇 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첩 하가를 드리는 실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 사라 나이 100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되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그 절세 미인 사라가 월경이 끊어졌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임신 가능성은 제로인데 그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시고자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미래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더 중요한 미래가 뭔지 아세요?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미래,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미래가 열려지는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미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죽었을 때 영생의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미래가 중요한데 그 미래에 들어가는 그 증거는 현재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을 뭐죠? 증거하는 자가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말씀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다시 띄워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갖고 내년 이 기한이 되면 지금 사라가 월경이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말씀하신 그 때가 되니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예, 낳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재영이 믿어? 건우는 믿어? 은직이 믿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평안입니다. 예.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연 것처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되 힘든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과 평안을 얻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평강이 그러면 과연 가능한가? 예? 첫 번째는 이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평안이 믿음이고 이 평안이 우리의 미래를 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이 평강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는데 개맛을 알아야 평강이 있는 건데 오늘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 자 본문 띄워보세요 한번. 본문에 있는데 기도 정한 성도님이 알아맞혔어요. 불교에서 개종하신 초신자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개맛을 확실하게 못 받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줄 압니다. 새해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신앙의 개맛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믿습니다. 되시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아이고. 이런 평강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도로 가능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이런 평강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 좀 보세요. 있죠.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지금 자꾸 하려면 답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씩씩하게 반응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반응을 못 하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할 때는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만큼 육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개척교회에 힘든 분, 아픈 분, 여러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면 제 교회 부흥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반응을 하세요. 쓸데없는 육적인 것에 자꾸 반응해갖고 뭐 옷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SNS 올린 거 쓸데없는 뭐 탤런트 가지고 뭐 어쩌고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것에 민감하시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면은요 미래가 열려요. 예. 이런 평강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설교 마치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평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고 있지 않아. 믿지 않는 증거예요. 그리고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게으른 증거입니다.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거해요? 믿음으로 거하고, 내가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너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그 믿음 붙잡고 무엇이든지 그 믿음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고. 맨날 할 얘기가 없어서 제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면 눈앞에 보이는 게 제 건물이니까 맨날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돈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욕으로 구하려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3년 반을 주님 곁에서 양육받고 주님의 이적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니까 당신들도 핍박받을까 봐, 잡힐까 봐 두려워서 문 잠그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데, 그리고 나서 2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감옥 안에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속에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평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건데, 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평강을 얻으면 우리의 닫힌 환난, 우리의 닫힌 고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 안 했어요? 자, 제가 외우니까 할게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시냐?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
신앙의 개맛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갖춰진 그 모든 조건으로 행복해하고 편안하다고 편안해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신앙의 개맛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게 하셔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기회를 주실 때 특히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이세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자,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사자,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새해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조건을 뭘 갖추어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편안하게 이제 이만하면 살겠다. 노후 대책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는 살되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일이 잘 안 풀려도 실패 가운데 낭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 맛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이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배우 신구 선생님께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그런 명카피가 대유행이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낭패와 곤란 중에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그 맛을 전이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열릴 거고 회복될 거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해 어려운 가운데 성령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평강의 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해서 우리 수단으로 하려고 내가 조급하게 쫓아다닌 거 아닌가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려운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2017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온 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에는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중에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